자, 오늘 이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5장은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이 구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자꾸 가짜 복음, 유사 복음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제가 공식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짜 복음을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아요. 로마서 5장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교라는 잘못된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짜 복음 되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가 산수 다 하시니까 진짜 복음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짜 복음에서 뭘 뽑아내야 된다? 종교라는 것을 뽑아내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2020년 달력 한 장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좀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덧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 변질된 거죠. 또 신앙생활이 교회생활로 축소돼 버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생활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만이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신앙생활이 복음생활이라고 정확히 정의되어지고 그 정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경고했는데 뭐 애들이 어리니까 잊어버리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일을 반복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녀오면 숙제 먼저 해라, 뭐 손부터 씻어라, 그리고 내일 미리미리 그 준비물 챙겨놔라, 그런 잔소리 많이 하셨잖아요. 하면 들어요? 안 듣죠.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뭐 숙제 또 안 했다고 징징대고 뭐 챙겨야 되는데 안 사놨다고 징징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 짜증나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말 안 듣냐. 그 참다 이제 못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연필하고 종이 가져와. 각서 쓰죠. 1번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뭐 한다. 야, 여기 사인해. 딱 붙여놓죠.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집마다 적절한 각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 봤던 그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그 학생을 둔 부모님인가 봐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유튜브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로.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어머니에게 쓸데없이 말을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길 시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주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규칙이죠. 여러분 이게 좀 살벌하지 않아요?
어머니한테 말도 함부로 붙이지 말래요. 주는 대로 먹고. 지금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를 지금 집 곳곳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규칙을. 이거 아이가 잘 지켰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이 규칙 못 지켜서 아마 꾸중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규칙 붙여놓는다고 아이랑 부모 간의 관계가 좋아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 분위기는 이런 걸 겁니다. 엄마나 아빠는 저 규칙을 지키는지 우리 자녀를 감시하기 시작하죠. 자녀 하나라도 어긋나면 용돈 깎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제 또 꾸중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감시하는 부모와 그 감시망을 벗어나려는 자녀, 감시자와 피감시자. 규칙을 지키면 유익한 것도 있겠죠.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규칙을 자세히 보면 누구를 위한 규칙인가 보면 결국 부모를 위한 규칙이에요. 부모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거 누구를 위한 규칙입니까? 아니, 자녀가 당연히 부모한테 말 걸 수 있고 그 대화하는 게 가정인데 내가 기분 나쁠 때 말 걸지 말라. 이거는 부모를 위한 규칙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아픕니다. 요 근래 봤던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가장 정신질환 중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적대적 반항장애래요. 적대적 반항장애. 이거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나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권위적인 대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분노한다거나 또 지시하고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거절하는 것.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반항하게 되었을까? 감당할 수 없는 규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또 그 아이 또래에 요구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어질 때 그러지 않아도 이 뇌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아이들이 거기서 병이 오는 거죠. 부모들은 불안하고 자녀들은 억울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딱 한국 가정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모들은 불안하고 자녀들은 억울하고. 이게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십계명을 규칙처럼 줘서 규칙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본 다음에 그거 지키면 복 주고 그거 안 지키면 벌 주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이런 쓸데없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불경건할 때, 우리가 원수 될 때, 우리가 죄인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복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제 행하셨어요?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이뻐서? 아니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이쁜 짓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이 덧치돼서 가정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시자처럼 여기고 우리는 감시망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잘하는 것들은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종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길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종교를 구별해내야만 합니다. 세 가지예요. 종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나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그 종교에는 목표가 있는데 그 보상입니다. 보상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항상 인과응보적이에요. 인과응보적이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는 보상이 목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고 패턴이 늘 인과응보적이다.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교의 특징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게 나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걸 다시 풀어보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이게 종교적으로 좀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신이 싫어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해서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신의 진노를 피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이 뭘 좋아하냐고요. 신이 뭘 좋아하냐고요.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우상들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나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거 해라고 말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말을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금송아지가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아니, 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해서 복을 받고 그것을 안 해서 진노를 피할 거 아닙니까? 하박국 2장 말씀을 보세요. 새긴 우상은 거짓 신이죠.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이 너무 중요하죠. 그 새긴 우상을 누가 새겼어요? 내가 새겼다고요? 사람이 새겼다고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알도 아세라도 금송아지도. 그러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니, 그 신이 뭘 원하냐고요. 말이 없잖아요.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우상을 새겨요. 제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의도를 가지고 만들고 있죠. 지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신입니까? 내가 만들고 있는 내가 신입니까? 내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내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의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도, 가나안 땅에서 만난 바알과 아세라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금딱지를 붙여놓으면 더 신 같아 보일 것 같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고요. 내 생각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땅에서 그 비를 받아서 곡식을 내는 남녀를 생각하는 그런 이성에서 만들어진 바알과 아세라,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종교는 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왜 이런 오류를 범할까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을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장나 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고장난 채로 고장난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고장났으니까. 이 고장나버린 인간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복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규칙을 지켜서? 아니요. 그 규칙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잊어버렸다니까요. 우린 타락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의지가 없어요. 돌아가는 방법도 몰라요. 여러분 12월 달에 영화 미션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노예 사냥꾼 멘도샤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로버트 드니로. 노예 사냥꾼으로 노예를 많이 잡았어요. 죽이기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과수인가요? 그 폭포 절벽을 올라갈 때 뒤에 자기가 썼던 무기의 짐을 들고 올라가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게 딱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던 거 해결해야 돼. 기어 올라가잖아요. 무거운 짐을. 올라갔을 때 가브리엘 신부가 그 자리에서 끊어 버려버리죠.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려고요? 오직 복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인간 사냥꾼 멘도샤가 했던 방법이 바로 그 종교적 방법이에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고행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리라. 그렇게 치러지질 않아요. 그렇게 해결되질 않아요. 그건 종교인의 방법이에요. 규칙을 지켜보겠다, 선행을 행해보겠다,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내밀어서 규칙 지키면 복 주고 규칙 안 지키면 벌 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뒤에도 그건 더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상을 늘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종교예요. 하나님도 우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죠. 두 번째,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두 번째는 보상이 목표예요. 보상이 목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왜 찾을까요? 왜 초월자를 찾을까요? 내가 일이라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일이 나왔어요. 그럼 종교를 찾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일해서 일 버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왜 초월자를 찾을까요? 더 큰 복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내가 일 투자하면 10배 이상은 나와야지. 그래야지 신이 필요한 거지. 일해서 일 나올 것 같으면 왜 신을 찾겠습니까?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면 되지. 성경에도 열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거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내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돈하고 직결이 됩니다. 아, 내가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를 벌어들일 수 있겠구나. 내 재산이 증식이 되겠구나.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니까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겠구나. 이런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 본문이 우리 재산 증식의 본문이냐고요. 그러나 우린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재산 증식시켜주는 분입니까? 신앙생활이 우리 영적인 재테크입니까? 자본주의가 되어버린, 기업이 되어버린 교회와 기독교의 민낯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보상을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 종교화되어버린 기독교, 종교인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은 더 강렬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를 통치하시려면 똑바로 하시라고요 라고 삿대질하기 시작하죠.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는 순간, 복음이 종교화돼서 가짜 복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불가해집니다. 그리고 시험 들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죠.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뿐만이 아니고 더한 대가를 달라는 것을 신앙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원 품꾼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포도원 열매를 이제 추수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 주인이 새벽 6시에도 일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넣어놓고 9시, 12시, 3시에 포도원에 들여서 그 포도 열매를 따게 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 끝나기 바로 전 5시에도 포도원에 일꾼을 데려와서 그 안에서 포도를 따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1시간 후에 6시에 그 일당을 정산할 때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한 그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당을 주니까 새벽 6시에서부터 일한 그 일꾼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12시간을 했는데 그럼 나는 12일치의 일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어때요, 여러분?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그 주인이 새벽 6시에 이 일꾼을 데려올 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루 일당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하루 일당에 만족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일을 마친 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 하루의 일당을 받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주인은 나에게 하루 품삯보다 더 많은 품삯을 줘야 돼 라는 정당성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셔야 될 것이, 포도원이 지금 추수 때잖아요. 이미 추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 6시부터 노동시장에 나와 있다, 인력시장에 나와 있다. 그 뜻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그다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데려가면 포도 따는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부터 포도원에 들이는 겁니다. 또 9시에도 가보고 12시에도 3시까지, 그리고 5시까지 모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과연 포도원의 추수를 위해서 이 일꾼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일꾼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열었을까? 성경의 복음은 후자를 말해요. 그 일꾼에게 일당을 주기 위하여, 쓸모없는 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 주인은 포도원을 연 겁니다. 포도원 내 포도를 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효율성이 목표였다면 왜 5시에 사람을 들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안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상을 요구할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당을 주셨고, 그것도 은혜로, 자격 없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종교인의 습성들을 버리셔야 해요. 자녀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잖아요. 내 쓸 것을 아신다 하잖아요. 이 종교의 여러분 특징들을 잘 아셔서 복음과 이 종교를 잘 구분해내시길 바라요. 물과 기름 같은 것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멀리서 보면 투명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달라요. 세 번째 종교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인과응보적으로 사고를 해요. 생각을.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다 설명이 돼요? 어떤 일에 다 이유가 있던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자주 경험했습니다. 갑작스런 죽음도, 갑작스런 장례도 있어요. 갑작스런 사고도 있고요. 멀쩡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 당한 사람한테 가서 위로한다고 이건 이래서 이럴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욥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욥의 갑작스러운 불행을 친구들이 다 해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과응보적 사고예요. 그 친구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종교인인 거예요. 너가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지, 너가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셨지. 여러분, 인과응보적으로 사고하는 것은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신앙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설명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내 삶이 내 통제권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28장이에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클리어합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전반부는 말씀을 지키면 복 받겠다는 얘기고요. 20절 이제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저주받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일이 잘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잘 듣더니 복 받았구나. 너 성경 일독하더니 복 받았구나. 너 예배 안 빠지더니 복 받았구나. 너 11조 하더니 복 받았구나. 그리고 조금 일이 안 풀리는 분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지난주에 주일 빠지더니 너 그러다 벌 받았구나. 너 요즘 신약 통독하고 있어? 신약 통독 안 하더니 벌 받았구나. 너 요즘 헌금하고 있어? 헌금 안 하더니 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구나.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자, 그렇게 명쾌하길 좋아하시는 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이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인과응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신명기의 근거에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우린 복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인과응보적으로 신명기의 근거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우리의 구원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혹 설명하게 되면 잘못된 설명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저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구원하시지 않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배경에는 그래도 저들보단 착하니까 그렇지 라고 종교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자꾸 복음을 종교로 만듭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근데 문제가 뭡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따지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 신명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한번 이 문장을 보세요. 똑같은 문장 같은데 다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복 받기 위해 순종한다. 복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가 있죠? 순종하면 복 받는다, 복 받기 위해 순종한다. 뭐가 차이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 우리 순종하자.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복 받기 위해 순종한다, 그러니 복 받자. 이게 종교예요.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은혜의 전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너와 더 친밀하길 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복 받는다, 저주 받는다가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 내 말에 청종하기를 원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시죠. 그리고 순종 안 하면 벌 주시죠. 그러나 그 벌도 어떤 의미예요? 복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사랑을 교류하기 원하신다. 그 목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모든 성경을 그 사랑의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규칙으로 보면 그때부터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지 우리가 복받는 공식이 아니다. 복을 원하면 원할수록 그 이면에는 불신앙이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를 고민할 때 그것은 돈독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죠.
복받자가 목표가 되면 그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식 보여드릴게요. 가짜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다 복음을 들었어요. 품꾼 얘기도 알고 로마서 5장 얘기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세 가지, 그 종교의 특징들을 자꾸 내 신앙에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이 된다? 복음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참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한 도전은 다른 종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거부로부터 온다. 기독교에 대한 도전은 다른 종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랑 유교랑 이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자, 초록색 글씨로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종교, 가짜 복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예요. 타 종교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기독교가 타 종교처럼 종교화됐기 때문에 문제다. 사람들은 지금 종교를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왜 탈종교, 종교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도 떠날까? 기독교가 종교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종교는 떠나야 마땅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기독교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를 왜 떠나냐고요.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독교도 결국 종교화됐다는 겁니다. 복받기 원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처럼 여기고 떠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실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교회 가는 것보다 뭐 많이 해요? 집에서 명상해요. 자연치유 이런 거 관심 많습니다. 템플스테이, 절에 가서 수련하고 오고 이런 거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도 많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기독교는 오히려 종교화돼서 다른 종교처럼 욕심 많은 종교가 돼버리고, 사람들은 그 종교를 떠나서 개개인이 자연에서 혹은 명상을 통하여서 치유를 입고 평안을 누린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말세는 예수의 초림 때로부터 재림 이 사이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며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정확한 특징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혹의 시대거든요. 말세에는 미혹이 온다는 겁니다. 미혹당하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죄악들이에요. 모든 출발은 미혹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미혹할까요? 복음과 종교를 섞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흥미를 잃게 하고 탈종교화 시대에 종교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전도하고 교회로 사람 모으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나 그 전에 시급한 문제는 바로 기독교인이라 하는 우리가 종교인의 허물을 벗고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뭘 보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종교,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하기에 규칙으로 만들어버린 종교, 거짓신을 만들고 보상을 얻기 원하는 종교, 그 종교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극을 받으라고 감히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 게임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종교 게임. 종교 게임이 뭡니까? 신 만들고 규칙 정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나에게 얼마나 보상이 오는가.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딜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지금 게임하는 걸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하나님과 게임하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그 규칙을 다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그 규칙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규칙이죠. 거짓 규칙이죠. 우리의 삶이 피곤해질 겁니다. 이 종교 게임 안에서 허덕이다가 피곤해질 거예요. 지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종교화되어 버린 기독교의 회의를 느끼고 염증을 느끼고 떠날지도 몰라요. 이 시대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복음 안에 정신 차리고 있으면 예수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종교화가 돼버리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화된 기독교를 떠날 겁니다. 결론을 내리며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성도들이요, 거짓 신을 내세워 규칙을 만들고 복을 목표로 하는 종교 게임, 이제 그 종교 게임의 코드를 뽑아야 할 때입니다. 그 종교 게임의 코드를 뽑아야 할 때입니다. 멋지죠? 제가 만들어 놓고도 멋지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 뽑으세요. 성경하고 연결해야죠. 진리하고 연결해야죠. 하나님하고 연결해야죠. 엉뚱한 데 지금 전기 꼽아놓고 그 종교 게임에 혈안이 돼서 밤새는 줄을 모르고 욕심 부리고 살아간다면 이 말세에 미혹을 이겨나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들으면서 나에게 종교의 요소는 없었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과 종교 게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어찌하면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 신앙의 목적을 삼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그러한 대림절 되시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헛된 우상들에게 마음 쓰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평생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한번 선포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의 특징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늘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규칙을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분의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또 종교인들은 보상을 목표로 해요. 그러나 복음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종교인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물과 기름처럼 투명하게 보여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미혹의 시대에 똑같아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저어보면, 자세히 보면 달라요. 갈라져 있어요.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종교화가 돼버린 기독교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종교생활, 교회생활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복음생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조용히 묵상하실 때 내 안에 종교의 요소가 미혹처럼 숨어있지 않은지 발견하시고 그 종교 게임을 했던 코드를 다 뽑아버리세요. 나에게 먹이를 주듯 종교화시켰던 모든 공급원들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오직 성경이, 오직 복음이 나의 공급원이 되게 하십시오. 조용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